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함께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홀리서프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 또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밑에서 또 말씀을 하루 종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누가 오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볼품없는 또 회색, 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청년들에게는 불과 이틀 전에 만났던 그리고 자주 보는 또 회색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누가 오실까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기도꾼들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1000명을 이긴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1000명을 이긴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대단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0여 명의 지금 우리 예배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벌써 10,000명 이상의 분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대표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정말 수지 맞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할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기대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아주 수지 맞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진짜 친히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께 주목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갈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행복하고 꽤 괜찮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선 세대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이 나라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발전을 이루어서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고 안정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이 사회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하고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온갖 갈등으로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옛날 같은 경우에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정을 베풀던 이런 일들은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 젊은 세대는 느끼지 못하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그런 삭막한 세상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등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오래전 통계라서 여러분 죄송한데 2016년 통계에 보시면 OECD 3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분야를 종합해서 갈등 지수가 3위로 기록했습니다. 전체 30개 나라 중에 OECD 30개 나라 중에 갈등 지수가 3위예요. 근데 반대로 이 갈등을 해결해주는 갈등 조정 지수는 뒤에서 27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높은데 갈등은 아무도 조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교적 최근에 201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에서 이제 보건사회협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이제 2024년까지 매년마다 우리나라가 이 갈등 정도가 점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24년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갈등과 이 분열에 대한 정도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느꼈을 때 이 갈등의 정도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가 별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왜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을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갈등과 분열의 정서가 디폴트에 깔려 있습니다. 정치 이념은 안 그래도 시끄러웠는데 작년 연말부터 완전히 첨예하게 갈라진 이 양극화된 정치 이념으로 인한 갈등은 이제는 종식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라나면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무한 경쟁 속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겨내는 것, 그거부터 우리가 배우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 중심의 사회로 이 사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챙기고 뭔가 사랑하고 정을 베풀기보다는 뭔가 과업 중심적이고 나 자신의 어떤 안위와 또 풍요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 사회가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갈등이나 젠더 갈등이나 빈부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에 지친 현대인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과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는 일 자체를 극도로 경계하고 꺼려합니다. 이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빼앗기지 않으리라, 허비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자기 자신만 돌보고 생각하고 고립되게 만드는 이런 이기주의 문화가 우리 안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갈등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럴 자격 없는, 아무런 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영 죽을 우리가, 정말 이 멸망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영 죽을 지옥에 갈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해요. 그 구원의 은혜, 너희를 불러주신, 너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불러주셨으면 이것에 대한 합당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뭔가 업적을 이뤄서 또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 뭐든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란 그것들 이전에 먼저 수평적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교회에서 마주하는 지체들에게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용납하고 뒤에 이어진 3절에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용납하고요,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사랑으로 세우는 일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그 걸음에 굉장히 구체적인 가시적인 걸음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서로 용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 그러니까 연합은 단순히 우리가 관계적으로 풀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곧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로 여기고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말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플로팅 크리스천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홀로 신앙인이 된 이들은 교회에 정착하거나 공동체에 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교회, 여러 예배를 둥둥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철저하게 읽고 기도 생활도 뜨겁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도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볼 때 개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성도를 한 교회로 보신다는 이 신비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기를 포기하고 분열에 힘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쉽게 주고받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연합, 무조건적인 하나됨,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악에는 가담할 수 없어요. 악한 일에는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땅히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쉽게, 너무나도 쉽게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또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 받곤 합니다. 너무도 쉽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용납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의 몸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와 하나님 관계만 좋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섬김과 열정을 보이면서도 함께하는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요, 우리가 서로를 몸처럼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아파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점점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홀리서프 주제가 연합이잖아요. 여러분, 딱 이 연합이라는 주제를 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 또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이야기 하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이 연합과 사랑에 대해서 진부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힘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역시도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속에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상처와 또 아픔들이 있었어요. 제가 상처를 주기도 했고 제가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방황을 오래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저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저의 이런 이제 회심을 믿지 못하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를 배격하고 이간질을 하고 정죄와 비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결국 증명해냈죠. 근데 그렇게 신학교에 갔는데 저는 신학교에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천사들만 날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오해였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저의 모든 판타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크게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신학생들,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우겠다고 온 신학교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날선 비판을 가하고 팔을 짚고 서로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 제가 다녔던 성결대학교 그 교는 종합대학이거든요. 그럼 다른 단과대학은 뭐 한다 그러면 다 막 연합하고 막 모입니다. 모이기 힘씁니다. 근데 신학대학은 뭐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막 모여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연합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역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학생들이 커서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를 섬기면서도 연합하지 못합니다. 정말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이간질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신경전을 펼치고 온갖 방해를 늘어놓습니다. 같이 어떤 사역을 하자고 하면 자신들이 하는 사역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나 단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실 연합을 깨뜨리는 위협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뭔가 사탄의 엄청난 공격, 사탄의 뭔가 이렇게 미사일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공격은 오히려 하나도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불화살을 꺾으시고 관계를 격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제일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의 연합을 깨뜨리는 위험 요소가 무엇입니까? 항상 내부의 총질, 서로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 신념과 고집을 내세우며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용납하기를 포기하고 연합하려 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의 연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요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오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케 하고 주님의 몸을 파괴하는 일을 했었다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기 힘드니까 연합은 포기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겨도 괜찮을까요? 선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보고 연합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하나 되는 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토록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열심을 내고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연합을 지키는 일에 진력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이 쉬운 일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 지키십시오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힘써 지키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이뤄내고 지켜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용납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연합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과 연합에 대한 이 절망과 낙심,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면 다 여러분 내어 던지시고 돌이키시고 그 일에 자신을 꺾고 순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랑과 연합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이 일을 원하신 분이셨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대단한 선교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이 간절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 힘쓰는 일,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붙들어야 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4절 이하부터 계속 하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 4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도 하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살기로 결정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각자의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남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남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로 한 몸이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남남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같은 공동체 안에서조차 남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이제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고 예수 안으로, 우리의 하나의 목표인 예수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랑과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냥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불가능하다 여겨지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 안에 그것이 어렵다,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성청회장 최진원 형제가 여기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이 그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려보내 예수가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형편없고 한계가 많은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내 사랑이에요. 조건이 많고 까다로운 게 내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는 이런 연합을 내 사랑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 두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오늘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지,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가 살아야지,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러면 안 죽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자기가. 근데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이것을 계속 선포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지,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지, 예수만 살아야지, 계속 이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죽어지고 예수가 점점 더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가 완전히 내 안에 사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10여 년 넘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사회생활도 했습니다.
많은 일도 해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무수히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 가운데는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 사람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다른 데 가면 꼭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직장에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난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다른 직장에 가보면 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점점점 주님이 내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죠.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진짜 많이 만났어요. 사랑해야 마땅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내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내 사랑을 절대 못합니다. 이거 나는 안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내가 잠겨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의 그 사랑의 강에 내가 잠기고 사라지고 죽어야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주님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 연합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죄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가능해요.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면 가능해요 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랑하고 연합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일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는 일.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나에게 심각한 해를 가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을 마주할 때 내가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그를 만나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내 렌즈로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렌즈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순복할 때 할 수 없는 사랑도, 할 수 없는 용서도 하게 됨을 우리가 점점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또 한 번 이 시대에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가에서 강연과 토론을 하다가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진리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쳤던 그의 죽음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22살의 한 청년이었죠.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트럼프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범인을, 그 행복하고 사랑스러웠던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남자를, 그 범인을 용서한다고 이 강력한 한마디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의 원자탄이 투하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리카 커크의 아픔과 상실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미래가 촉망받던 이 남편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남편이 피살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 피살한 범인을 용서한다는, 불과 며칠 만에.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인터뷰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말해요. 그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사랑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찰리 커크가 남아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녀의 세상을 깨뜨리고 산산이 짓밟은 그 범인을 예수를 통해 봤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통해 사랑했습니다. 자신은 끊어지고 자신은 못하지만 예수가 사시도록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강력한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미움에 대한 해답은 미움이 아니다. 복수나 다른 미움이 아니라, 미움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말하는 것처럼 미움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녀는 아는 것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이 되어 하나가 되어 이 삶을 실제로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사랑에, 그를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순복했습니다. 그녀의 이 폭발적인 사랑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랑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놔버리지 말고, 될 때까지 예수로 살기를, 예수로 살기를, 예수로 살기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가다 보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넘어가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킨츠키 기법이라는 도자기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깨진 도자기를 오칠로 이어붙이고 그 이음새를 금이나 은 같은 아름답게 이렇게 수리하는, 장식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보실 때에도 마치 금으로 그 깨어진 사이를 메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불완전하여 깨어진 것을 그냥 버려버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어붙이는 도자기 기법입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도자기로 빚어가는 기법이죠. 이 도자기 사이의 금칠을 제가 생각이 나서 한중간 보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원수된 너희, 둘로 나눠진 너희, 완전히 다른 너희,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관계와 갈등, 그 갈등이 예수의 피로 킨스키 기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어 붙이신 겁니다. 그 관계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여겨졌던, 그냥 버려버려야지, 포기해버려야지, 던져버려야지라고 여겼던 그 관계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하나로 이어 붙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막힌 담을 주님은 허시고 육체로 허시고 깨어진 관계를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 나뉜 것,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와 분열과 갈등,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의 보혈이 다시 하나로 붙이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와 갈등으로 깨어진 부서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계도 최고의 토기장이신 주님이 하나로 붙이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 관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꼭 같이 나누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합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연합은 개인과 교회를 넘어, 각 교회를 넘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부흥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갈망하던, 작년서부터 우리가 홀리서프가 아예 시작한 것이 청년 세대의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그 일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음 세대 안에, 청년 세대 안에 여러분 부흥이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10월 3일, 그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일산 킨텍스에서 G2A라는 집회가 준비 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영역으로 흩어져서
이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며 살자,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되어 15,000명의 집회를 였는데, 여러분 이 좌석들이 한 달도 전에 벌써 다 매진이 되고, 지금 지방에서는 이 G2A 집회 익스피리언스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진행 중 예배마다 이 간증들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진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청년 세대가 진동하고 있어요. 성령의 새 바람이 이 땅에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건요, 이 집회는 단순히 일회성의 집회가 아닙니다. 이 집회 이후에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모든 파트로 찢어져서, 각 파트로 찢어져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네트워킹과 트래킹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 안에, 청년 세대 안에 새로운 영적인 무브먼트를 가져가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 9월 초에 전국 각지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또 선교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이것을 소개하고 같이 뜨겁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이제 아는 목사님 소개로 감사하게 그곳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가서 기도했을 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청년 세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흥을 맛봤던, 이미 온 부흥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진짜 왔습니다. 부흥이 왔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집회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강하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이 되느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새로운 포도주,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대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새로운 심령이겠죠. 새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킨치키 그릇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적과 같은 일을 보게도 하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천 개의 단체와 수천 개의 교회가 연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 정도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개의 단체와 교회가 연합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누가 대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순복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한 마음으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수천 개의 단체와 수천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연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국에 걸친, 아니 전 세계에 걸친 교회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부흥이 왔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연합해서 다 키즈키 그릇이 돼서 지금 이 부대를 만들어서, 이 그릇을 만들어서 이 부흥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일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같이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한 조각이 되어 같이 이 그릇을 이루어 우리가 이 부흥을 담아내고, 이 은혜를 담아내고, 이 부흥의 불씨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열방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꼭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은 이후에 있는 모임들과 미션에 꼭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제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흥을 담아낼 때가 됐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주님의 몸된 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연합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반대로 어느 때보다 연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이 갈등과 분열 깨어짐으로 사방에 신음하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연합을 이루어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시는 새 포도주를,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받아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합이 불가능하다고, 연합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꿈만 같은 일이라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합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예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아니면 진짜 사랑과 연합을 세상에 보여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연합과 용서와 하나됨은 오직 예수로 인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로 살아감으로 그 사랑과 연합을 이 시대 속에 보여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결단하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갈등하고 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세상 속에 진짜 연합이 가능하다고,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고, 진짜 용납이 가능하다고,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아 주님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들이여, 거룩한 나라 주의 이제 일어나 승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역전을 선포할 때입니다. 함께 나가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심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는 여러분 괜찮으시면 허락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손을 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 짝을 좀 찾아가셔서 손을 잡고, 손을 잡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장면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흡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해내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말씀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 우리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막연해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막연해서 우리 주의 복된 것을 세우며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를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찬양 받기에 다시 그렇게 구원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에 다시 저렇게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은혜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한 나라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죄악한 내가, 절망과 사망에 놓여있는 내가, 아버지 모든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용납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안 된다 생각하는 나는 끊어지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끊어지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르시면 땅에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락하여 너무나도 오늘도 첫날이라도 깨달았고 함께 많은 나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아버지, 내 열심히 불가능하다고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아버지 못난 자는 아버지 주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오늘도 안 된다 말하고 사랑할 수 없다 말하고 용서할 수 없다 말하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득해 하시고 할 수 없는 사랑까지 더하게 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편협하고 연락한 너의 사랑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이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제 완전히 지키러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에 가게 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옵다 말하고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끊어지고 하나님 예수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가 사시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신 가능하게 하는 것을 예수로 살게 하여 용서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예수로 바라보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속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통로로 서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의 통로로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등과 경쟁으로 고통하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득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학교를 위해 십자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학교가, 직장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정신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도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하나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하나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깨어지고 나누어진 아버지 원수처럼 넘어진 것 하나님 모든 부서진 것들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원수된 것 하나님 둘러다닌 모든 막힌 땀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 하나님 수없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원수된 것, 나누어진 것, 등에 떨어진 것, 완전히 박살나고 부서진 것들을 그런 각대와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이 부어주신 이 새 포도주를 온전히 받을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연합의 그릇을 바쳐 주님이 이 갈등과 분열의 시대 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이 부흥을 놓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씨가 한국교회를 넘어 열방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연합하지 못하여 새 무대를 준비하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하나님, 완전히 양극화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치, 세대, 지역, 이념의 갈등을 넘어, 모든 갈등을 넘어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안과 갈등으로 아버지 너무나 양극화된 상황 속에 아버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파괴하고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모아주시고 아버지 공평과 정의가 많은 자들 땅같이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전국 대한민국이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모든 갈등과 다툼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들이키시고 아버지 나라의 눈물의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사랑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깨어진 아버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깨어진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일으켜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소명의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기라는 아버지 상황 나라가 완전히 굴러나고 아버지 국민의 정신에 무너진 아버지 자들의 상황 속에 아버지 이것을 반전하시고 아버지 번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깨끗이 것들을 벗어버리고 서로가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선자로 여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라가 살려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서는 정말이고 방법도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광풍을 정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말을 예수의 사랑만을 아버지 나라를 회복시키소서.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단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겸손과 유어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힘쓰는 아버지 우리가